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누구의 감사라고요? 예수님의 감사. 추수감사 주일에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후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후회. 여러분, 후회해 보셨습니까? 후회한들 무엇하리? 그렇죠? 후회는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 모두가 어쩌면 날마다 하는 후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때가 좋았다는 후회. 그때가 좋았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가 정말 싫었는데,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언제가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요. 그래도 뭐라 해도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다가도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총각 때가 좋았다. 처녀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안정되고 지금은 좀 평안한 그런 삶을 살면서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하던 그때가 좋았다.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고생하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난 후에야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큰 것을 미싱하고 있는 거예요. 큰 것을 놓치면서 우리는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감사를 놓치고 있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지나서 직장 생활하다가 공부할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 그때 감사해야 돼. 그때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때 감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때가 좋았다. 결혼 생활하다가 총각 때가 좋았다. 처녀 때가 좋았다. 그때 감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몇 주,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오늘이 좋았다,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이 좋았다라고 나중에 생각하고 후회할 터인데, 그러면 감사하십니다. 감사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는 후회를 줄여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니까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이 계절을 주신 것 같아요.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 여러분,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에도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한 삶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가 찾아와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는 참 인색해. 감사에 인색해.
그래서 큰 횡재를 하거나 큰 기쁨을 얻거나 아니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야 비로소 조금 감사해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신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홀로 빈들에 가셨는데, 여러분,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빈들은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빈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라고 하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구차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먹여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된다. 배고픈 영혼을 먹여야 하는 사명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뻔히 잘 알지요. 주님의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라는 거야. 제자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제자들의 능력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략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를 제외하면 5,000명이라고 하는데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2만 명에서 3만 명.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로 어떻게 2만 명, 4만 명을 먹여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불가능했지만 그 작은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손에 그것이 있을 때는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 손에 그 보리떡 5개와 그리고 2개의 생선이 붙잡혀 있을 때 그것으로 충분했대요. 그것으로 2만 명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나중에 보니까 12광줄이나 남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져서 모두가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매.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까지. 20절 시작. 다 배를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제자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에 계산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만 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산하지 않아요. 숫자 계산은 잘해. 1 더하기 1은 뭐죠? 2.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뭐가 될까요? 우리 계산으로는 4죠. 근데 보세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면 몇 개예요? 7이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2만 명, 3만 명이 먹었어요. 여전히 5개에다가 2배입니까? 이것을 플러스 알파라고 해요. 우리가 모은 것은 5개요, 2개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니까 남자만 5,000명 먹고 또 12광줄이나 차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야 해요.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어떤 분에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것 좀 해주세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난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가 두 번이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한 번 할 때도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면 이것이 쓰여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음이 위대하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거 열심히 기도하세요. 뭣도 구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손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에서부터, 주님의 도우심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보리떡과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2만 명, 3만 명 되는 그 무리에 비해서 고작 보리떡 5개와 생선 2개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는 광야의 식탁의 기적, 광야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기 11월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감사의 능력.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요, 첫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작은 음식을 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 우러러 하나님
아이를 축사했을 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그것을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고 감사는 믿음 있는 자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작은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열매가 맺힌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열심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을 다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씨를 많이 뿌렸으니까 많이 거두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맺히지 않을 때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좋은 음식 잘 찾아 먹고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몸을 잘 관리해도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는 열매와 그리고 어떠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텃밭에서 이것저것을 심고 기르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올여름은 아무것도 별 열리는 게 별로 없대. 그러더니 갑자기 여름 끝물에 이것저것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고. 내가 이때쯤 열렸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는 갑자기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감사는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불평이 아니라 예배할 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 없이 예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감사.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횡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책망을 들어요. 책망.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책망을 하냐면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이다.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는, 그리고 그 마음이 미련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책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풍성한 기적을 일으켜요.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풍성한 기적을 일으켜요. 20절에 보세요. 20절, 21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과 그리고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여러분, 그 무리들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풍성함의 기적. 어떻게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남는 이런 엄청난 풍성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의 기적.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의 기적, 풍성함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나아가서 구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사람이에요. 그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감사드렸더니 다윗의 삶에는 풍성함이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풍성함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갔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구약시대에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던 두 왕이에요. 두 왕.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딧불, 여러분 반딧불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인천에 보니까 인천이 물레방앗간도 있고 저쪽에는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거기 갔더니 저녁에 반딧불이 반짝 움직이더라. 그런데 반딧불 화날 것 같죠? 별로 안 화내요. 그런데 그 반딧불에 감사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호롱불 주신다고요. 호롱불 켜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어떤 분 덕분에 시골에 갔더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막 나. 호롱불, 이만한 호롱불이 있는데 거기에 석유를 집어넣고 심지를 올리고 거기다가 불을 탁 붙이면 불이 환하게, 그리고 심지를 올리면 아주 집안이 환하게 너무 올리면 끓음색이니까 안 돼. 끌 때는 그 심지를 밑으로 싹 내리면 저절로 꺼져요. 반딧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호롱불 주시고, 호롱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태양빛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면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빼앗겨요. 풍성함을 빼앗겨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빼앗기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얼굴에는 무엇을 빼앗겼는 줄 아십니까? 미소를 빼앗겼어요.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을 빼앗겼는 줄 아십니까? 평강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있다가 건강을 빼앗겨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물질을 빼앗겨요.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불평하다가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요, 가나안 땅 코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땅 주신다 감사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코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그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상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럼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감사하면 하나님이 자꾸자꾸 부어주시는 풍성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감사는커녕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 가서 거울 한번 꼭 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미소를 빼앗기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면, 그러면 몸도 쇠해지고 건강도 빼앗기고, 그러면 건강이 빼앗기면 물질도 빼앗기고, 그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다 빼앗겨요. 하늘을 우러러 작은 음식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거기에는 풍성의 축복이 부어졌어요. 그러나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빼앗기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하다가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불평하거나 투덜투덜거리거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빼앗기고, 그리고 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지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풍성함의 기적, 다윗과 솔로몬에게 부어졌던 그 풍성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